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울역으로 가서 KTX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서역으로 가서 SRT 열차를 타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를 거예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그 길을 갈 때 가장 가깝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 가장 행복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장 행복하게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모 교회에서는요, 학생회가 봄방학 되면 임원들과 우리 지체들이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에 가서 교제도 하고 단합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산 위의 정상에서 취사도 할 수 있어서 라면도 끓여 먹고 갖고 간 김밥도 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가 개인적으로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함께 그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 산이 꽤 높은 산이었는데도 너무나도 가볍게 그 산을 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아니, 그날 하루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하고 함께 가지 않고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 못 가서 여러분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장 가까운 지인과 사랑하는 사람과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0년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행복하게 그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사랑 앞에 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을 그분의 만남과 그 만남으로 인하여 동행까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할 수 있는지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씀의 배경 설명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라는 이 인증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떠나려고 할 그때에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였을까요?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랑의 주님과 인생의 길을 동행하려면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심의 눈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분이 구원자일까? 아니 그냥 신일까? 라는 반신반의한 그 눈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그 기준과 과학적인 지식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한 성도님이 새 가족으로 오셨어요. 얼마 전에요. 근데 그 공동체 1주차 만남 때 그 성도님과 함께 아주 즐거운 만남을 가졌는데 첫 번째, 교회에 와서 너무나도 즐겁다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는가? 제가 시집에 와서 시댁 어르신들이 믿는 종교를 30년 이상 동안 믿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크리스찬이었고 친정 오빠가 교회 장로님이셨고 제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로 그 길을 인도하려고 했지만 시댁 어르신 때문에 제가 교회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간절했지만 제가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루다가 결단하고 교회에 왔는데 너무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제 제 집에 온 것처럼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공동체 권사님을 만나 이 성도님은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신방을 하는 와중 가운데 그 성도님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 자랑이라도 하듯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순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요, 말씀 속에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자랑하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처럼 우리 남편도, 우리 시어머니도, 우리 시댁 식구들도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시간 나실 때 꼭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한테 그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주님을 만날 것 같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 책임감이 너무나도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받을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굳게 닫혀 있는 그 어르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선 기도하고 세례 길을 챙기고 세례 증서까지 만들고 그 어르신에게 영접하게 되면 줄 성경책도 예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했어요. 분명히 그 성도님은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어르신을 찾아뵈었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은 똑바르셨고 꼿꼿하신 분이셨어요. 일평생 다른 종교에서 탑 리더를 하며 지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어르신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제가 왔습니다. 이분은 80년 이상 어르신 앞에서 어르신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비바람이 칠 때도, 폭풍우가 칠 때도, 햇빛이 쨍쨍 칠 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르신 곁을 떠나지 않고 어르신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큰 선물을 어르신에게 주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선물인 줄 아세요?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날로 쇠약해지지만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건해지는 축복을 어르신 얻게 될 거예요. 지금 어르신 노쇠하고 힘이 없으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어르신을 강하게 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기적처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찬송가 예수 사랑하시는 분 찬송가를 불러드리면서 세례를 그때 집례했습니다. 그 광경을 아드님이 보았어요. 자아가 강하시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눈 녹듯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성적인 아드님이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아드님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엄마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장 먼저 세례를 받게 하시는구나.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이분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을 들어오셨고 이제 교육을 마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40일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완주하셨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깊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은 그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말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 하고 있느냐? 더 가까이 와서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여러분 적극적인 발로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발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은 것으로, 주님 만난 것으로 멈추어 버리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주님과의 동행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더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을 더 깊이 동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적극성을 띨 때,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은 주님과의 동행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2020년 이곳에 온 모든 예배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아왔던 그 믿음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더 깊은 주님과의 동행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내 곁으로 나아올 때 너희는 나를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인은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알고자 적극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는 누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셨다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2020년도에는 적극성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끌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그냥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멈춰 있었다면 올 한 해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뒷자리에서 그냥 방청객으로 예배드렸다면 올 한 해에는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는 그냥 기도 받는 자로, 누가 기도해 주시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멈춰있던 신앙인이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적극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 더 깊은 동행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과의 더 깊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골을 잘 넣는 사람은요, 찬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선수가 아니라 골을 만들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는, 골의 루트를 찾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는 선수가 골을 넣는 법입니다. 프로야구에서도 10승 이상 하는 투수는요, 도망가는 피칭, 소극적인 피칭을 하는 투수가 아니라 적극적인 피칭, 상대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피칭을 하는 선수가 여러분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고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극적인 투자, 두려움 가운데 하는 투자는요, 큰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아이템과 정확한 마케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 사업가에게 성공이 허락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는 자에게 길이 열리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큰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2019년대에 믿었던 그 믿음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성도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오시자마자 아는 지인의 권유로 이 JDS,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 제자학교, 온누리교회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예수 제자학교에 그분이 입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JDS 예수 제자학교는요, 오랜 트레이닝을 받은 숙련된 그리스도인이 받는 최고의 과정입니다. 마치 특전사를 훈련시키는 고강도 영적인 훈련이 이 JDS인데, 교회에 오시자마자 이분이 JDS 훈련을 받게 되셨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이 JDS 고강도 훈련은요, 훈련받는 본인도 힘들었지만 함께 훈련 받고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이라이트는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JDS의 아울리치는 가장 힘든 곳, 가장 영적으로 낙후된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해외로 아울리치를 가셨어요. 9박 10일 동안 아울리치를 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겪으셨어요. 짜증도 났고 힘도 들었고 마음 가운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나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을 섬기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울컥하셨대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연약해서 그들을 품어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광경을 믿음으로 담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전상 제가 후퇴하겠습니다. 그러나 훗날 적극적인 믿음을 잘 다져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아울리치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저는 그 성도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 성도님을 잘 훈련시키셔서 그때 품었던 그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요, 믿음이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알고자 적극적으로 몸부림칠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0년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와서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와서 본 제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가까이 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까운 자기 형제인 이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주님을 전했을 때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될 때 더 깊은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입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자는 적극적인 발이 있어야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거룩한 입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지만 천사의 얼굴빛을 했다.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에게, 주님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참 잘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전도를 잘하는 것은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권사님이세요.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전도를 잘하는 것은 인티머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아주 돈독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돈독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그때그때 주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주시는 마음과 터치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분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잠깐 이동할 때도 주님께서 강렬하게 역사하시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기사님에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 충만한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될 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요, 목회 사관학교를 했습니다. 해외 비전교회에 있는 목사님, 국내 캠퍼스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와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알티켄달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사관학교를 받았어요. 제가 조장이었는데요, 저희 조원 중에 40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 40년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느라 힘드셨죠? 믿음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의아하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정말로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요, 40년 동안 꿈꾸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무슬림 여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제가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후회가 없고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 표정, 그 마음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그분은 선교지에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주님과의 더 깊은 동행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티 켄달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전도하셔야 합니까? 하셔야 합니다. 설교 말씀 전하고 성경 가르치는 것으로 여러분의 할 소임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직접 삶의 필드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알티 켄달 목사님을 시간을 내어 전도한다라고 간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예수 믿지 않는 분을 만날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차 타고 지나갈 때 길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집으로 들어갈 때 만나는 사람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제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고 신앙이 돈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도할 그 마음을 좀처럼 먹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미소, 알티 켄달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 선포, 그리고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주님과 깊이 있는 동행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령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0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발로 주님과의 더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때 2020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 주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더 적극적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